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LA에서 1년을 살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던 한 여성이 만삭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인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총을 갖고 나타나더니 지갑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분은 배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 지갑을 줄 수가 없다, 지갑을 안 주면 쏘겠다, 당신이 만일 나를 쏘면 나만 죽는 건 괜찮은데 내 태아까지 죽이게 되면 당신은 두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사형이다. 이분이 She's Korean, 얼마나 담대한지 배를 내밀고 쏠려면 쏴라. 근데 그 사람이 오오오 그리고 도망을 갔다로 얘기하면서 그 인종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닳도록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 사람에 대해서 저도 그분의 prejudice, 그 편견을 제가 전염받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늘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분이 말한 그 인종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통역을 해주고 도와줘서 결국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소송의 결과 저희가 승소해서 만불을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비 만불, 병원비 만불, 변호사비 3,000불, 병원비 3,000불, 저희가 남은 돈으로 새 자동차를 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가 잘못된 다른 사람의 편견을 주입받게 되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미국 초창기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infant church,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거기 나오는 인물, 지형, 또 고난과 고난의 극복,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간과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자신에게 unfair한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처음에 나오는 역사는 불은 눈에 보이죠. 사도행전은 매우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치유와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그 놀라움의 결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말하면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전편이 되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때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가시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그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도행전에서는 불같은 성령이라면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external life,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지만 누가복음이 조명하는 성령은 우리의 internal life,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을 강조하는 책인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돈이 없는 분입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분의식이 얼마나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정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말에 너무 기울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얻기 위해서 외식하고 외식의 결과 비극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internal life,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분명히 정립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은 당신은 영웅이요 그러다가 내일은 저 사람을 겔러탄에 목을 잘라 죽이시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5,000명 남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설명할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우리 부녀를 합치면 약 2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2, 3만 명 되는 많은 사람으로 급성장, 급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교회가 급성장하면 사람만 많이 모는 것이 아니고 문제도 부흥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각자의 독특한 문제를 갖고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4장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함으로 오늘 여기 들어오실 때보다 나아갈 때는 좀 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를 통한 교훈은 하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내적인, 우리는 내 외적인 변화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4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요셉을 본받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요셉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 그 사람을 son of encouragement, 우리 격려의 아들,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 동편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저 섬은 각종 과일을 배출하는 곳이고 지금 하와이 호놀룰루처럼 굉장히 금싸라기 비싼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 레위족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옆에서 제사장을 수종 들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족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은 밭, 땅입니다. 땅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일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져오는 성물을 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레위족인데 그에게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아주 금싸라기 같은 비싼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간추려 볼 때 바나바는 레위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원래 위치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 바나바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유흥장에 많이 가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은 문제 학생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사무실과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툭 하면 나가가지고 땅 파고 뭐 이런 거 하면 이건 이 사람은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면은 떳떳하지 못한 장소가 있습니다. 가면은 덕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덕이 안 되고 신앙의 질서를 세우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내 육의 성향을 따라서 합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 아무개도 있고 저 아무개도 있고 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신앙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본받으라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habitu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습관화된다는 말입니다. habituation은 처음에는 어색해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처음에는 생소한데 그것을 계속 접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키보드를 바꿨는데 키보드에 W자가 떨어질랑 말랑 해가지고 이게 글이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바꿨는데 이 메인 키보드는 같지만 그 옆에 부수적인 펑션 기능이 제가 전에 쓰던 거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막 지워지고 엉뚱한 거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쓰면은 아마 새로운 키보드가 익숙해져서 전에 쓰던 키보드 이상으로 아마 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는 좀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이거를 비교적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방을 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 전체를 무릎 꿇고 무릎으로 그 걸레질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내를 보니까 좀 어떤 때는 류마티스 현상이 있어서 여보 당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면 이 무릎이 망가지니까 내가 마비죠 마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나요. 대걸레를 사줄 테니까 대걸레로 그걸 해라 했더니 대걸레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다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구 선수들이 그 캐쳐가 쓰는 그 니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문해다가 제가 줬더니 그것도 불편하다고 안 하고 계속 그냥 맨무릎으로 따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그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다가 꼭 말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 책상하고 제 침대 옆에는 책꽂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책꽂이가 있고 이렇게 윌 달린 그 이동식 책꽂이가 있는데 제가 뭐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이 오기 전까지는 불을 켜고 좀 책을 보고 책을 보다 보면 책을 이렇게 좀 널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안을 치다가 제 책상 열면 제 아내가 당신 이게 뭐냐? 좀 책을 정돈해서 읽으면 제자리에 두면 안 되는 건가? 당신 여기 침대 옆에 보면 책들이 쭉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 음식 재료를 널려놓고 하느냐 아니면 차곡차곡 쌓고 하느냐. 나도 말씀을 준비하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책을 널려놓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개인 생활에 사생활에 침해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한마디 I'm sorry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제 아내가 책상이 뭐냐 침대 옆에 이 책 널려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she habituated 본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piritual habituation 영적으로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내가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티네이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부모님들 있죠. 막 소리 지르는 이유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티네이저들은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면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더 꼭꼭 귀를 닫기 때문에 부모와 티네이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를 처음에 지를 때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소리를 지르다가 나도 모르게 habituation,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은 watch out.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좋은 대화, 부드러운 대화할 수 있는데 톤이나 그 말의 내용이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것이 나도 모르게 habituated, 습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들 키 한 자나 더하게 하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지만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염려합니다. 재정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염려가 나도 모르게 habituated, 습관이 돼서 염려를 취미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딴 사람에 대한 가십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Stop it, don't do it. 근데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가십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십에 익숙해 있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나바는 그가 그랬는지 그의 부모가 그랬는지 그의 조상이 그랬는지 몰라도 레위 사람으로 성전에 있지 않고 성전 밖을 떠나서 금싸라기 같은 땅을 소유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쩌면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서, 어쩌면 3,000명의 회심을 돌아보고, 어쩌면 5,000명의 돌이킴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분입니다. 속사람을 바꿀 때 우리 마음에 불편이 있어요. 불편이죠. 불편한 마음, 부담되는 마음, 이거를 떨쳐버린 사람들이 고린도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의 부족함을 조명할 때 합리화하고 자꾸 떨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아주 좋지 않은 해비추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2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어요. 있어야 되는 장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랑이 있고 분당이 있고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어지러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어떤 성령의 조명을 주셨어요. 불편했겠죠. 이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 그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여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서 바나바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라고 우리 안디옥을 구정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가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분입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타이틀, 인간적인 어떤 소유 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조명으로 바뀌게 되면 바나바처럼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한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grief, 아주 초대교회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프트가 되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묵상하다가 이들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부부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그래서 두 부부가 합의 아래 땅을 팔았습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만 드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땅을 팔아서 일부만 드린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외식한 것이 죄입니다. X를 하고 내가 Y를 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쾌하셨는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죄는 사전에 두 부부가 서로 premeditated, 서로 머리를 짰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입니다.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외식은 to be seen by men, 사람들에게 보인다,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는 것을 외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좋은 말이죠. 성경적인 말이지만 내가 마음에 어떤 신앙에 연결이 없이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두 부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5절을 여성들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남성들은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갑자기 죽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초대교회 외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탕자로 있다가 성자가 된 세인 어거스틴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God would never permit evil if he could not bring good out of evil. 하나님은 어떤 악에서 궁극적으로 선을 끄집어내지 않으신다고 하면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로마서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단어가 all, 모든이야, 모든. 우리 성경에 모두 5675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허물과 죄까지도,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합쳐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끌으신 분인데, 초대교회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배드리다가 푹 쓰러져 죽고, 푹, 얼마나 큰 두려움이 왔겠어요. 근데 이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됐어요. 퓨리파이 됐어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아쉬운 죽음이었지만 성령이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 암으로 투병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이 최근에 큰 사고를 만난 분하고 또 좀 몸에 아주 어려움을 이렇게 만난 우리 두 집사님도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두 분에게
지금까지 투병을 하시면서 좀 겪었던 그런 교훈이나 깨달음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그 말씀하는 내용이 약간은 달랐지만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병과 사고를 만나기 전에 그 삶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고와 질병을 통과하고 난 지금에 보게 되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로 투명하는 분도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이름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런 버핏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금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에 $37 billion,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37 billion를 기부하면서 이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Hey Bill,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내가 자네에게 $37 billion 기부하는 것은 아깝지 않네. 내 부탁은 swing for the fences. swing for the fences.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swing for the fences. 이 말은 경제 용어이면서 야구 용어입니다. 야구에서 지금 풀 베이스 지금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 제가 잘 몰라요.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배터로 나간 사람이 펀트하면 잘 나가봤자 한 베이스 갑니다. 그죠? 펀트는 안전하지만 힘을 쓸 필요가 없지만 한 번 잘 맞으면 원 베이스 가는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은 Bill, swing for the fences. 우리 야구 선수가 그 야구장 저기 변두리 그 펜스까지, 철망까지 공이 나가게 하려면 공을 집중하고, 이 배트와 공이 항상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웃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골프 칠 때 탁 이상한 소리 나면서 맞으면 슉 올라가는 것처럼 이 빠따 배트와 제가 이제 일부 말하고 있어요. I'm sorry. 야구공이 맞아서 한번 툭 나가게 되면, 나가기 위해서는 젖 먹던 힘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 워런 버핏이 내가 자네에게 $37 billion을 기부할 테니까 swing for the fences. 젖 먹던 힘을 동원해서 기부금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르게 최선을 다해줘요. 그 이후로 빌 게이츠에게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거나 기부를 할 때 swing for the fences. 여러분, 빌 게이츠가 책을 많이 읽는 거 아시죠? 1년에 50권 이상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년 5권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도 그렇지만 그렇게 기부한 돈을 잘 쓰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술에 가서 다 듣기 때문에 웬만한 학자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swing for the fences.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확실하게 잘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을 동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신 것은
$37 빌리언을 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는 것은 쉽게 펀트나 안전하게 그렇게 믿지 말고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최선을 다하는 swing for the fence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초원을 넘어서 도시로 세계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성령, 직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펀트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젖먹던 힘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휘둘리게 되면 그 홈런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열광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swing for the fences, 젖먹던 힘을 다해서 배트를 휘두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달 소망대학을 섬기는 젊은 자매들입니다. 이분들이 장보고 수고하고 우리 소망 어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성가대 반주자는 매주 목요일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분이 저를 와서 헬로 한 번도 없어요. 네, 와서 몇 시간 연습하고 주일날 하니까 저는 그분의 모습만 봐도 저분은 swing for the fences,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이 컵을 가져오시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참 불편한 일입니다. 편하게 한번 마시면 되는데 교회가 친환경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개인 컵을 가져와서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swing for the fences.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뉴성 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노력하는 거 swing for the fences. 내가 수어를 배울 필요가 없지만 농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수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여러분이 swing for the fences,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어싸게 나가는 거, 우리가 멀리 선교도 가야 되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면 15분, 20분, 30분만 운전하면 이미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swing for the fences,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사랑을 증거하면 이 아이를 통해 부모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면 본국에 있는 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 다미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고 우리가 젖먹던 힘을 동원해서 배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이 있죠. 고독한 분이 있죠. 질병과 싸우는 분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웨이스트가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삶에 최선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여러분이 따라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 이름 석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이름은 오늘 신문에 활짝 났다가 내 이름은 없어지는, 이게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내면이 변하지 않고 외적인 성취, 외적인 계급장이 많아지면 외식하게 되고 결국 곤두박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매 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전에 내가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당신도 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좋은 해비추에이션, 습관을 만들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좋은 일, 굳은 일, 잘 되는 일, 어려운 일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주어진 일에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립의 삼길.